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둘지니라. 그들이 말씀한 것이 시게 되었느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행음하며 그녀의 시리자들은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돈을 내라 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도다. 바람이 이미 자기 날개로 그녀를 싸매었은즉 그들이 자기들의 희생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모이기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또 시간도 주시고 또 마음도 주시고 또 은혜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제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또 그 말씀에 굳건하게 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를 권하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우상들과 연합했으니 그를 내버려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과 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유다가 남왕국을 대표하듯이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서 에브라임 하면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호세아서에만 32번 사용될 정도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호세아서는 4장 17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처음 언급이 되었습니다. 프린터를 보시면은 이 에브라임에 대한 언급 쭉 기록해놨죠. 첫째, 우상과 연합했고 행음하며 더러워졌고 자기들의 불법 가운데 넘어지며 황폐하게 되며 학대당하며 심판 중에 부서졌고 자신의 병을 고치려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갔고 에브라임의 선함은 아침 이슬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으며 불법과 사악함이 있고 뒤집히지 않은 납작한 빵 같으며 심장 없는 비둘기 같으며 아시리아를 사랑하여 그들을 고용했고 죄를 지으려고 많은 제단을 만들었고 이집트로 돌아갔고 에브라임의 파수꾼은 하나님의 집에 미운 것이 되었고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같이 날아갔고 자기 자녀들을 낳아 살인하는 자에게 내주었고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며 수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알지 못하며 거짓으로 하나님을 애워싸며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황폐함을 늘리고 자신이 불법으로 부자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며 바알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고 그런데 에브라임은 자신이 우상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참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에브라임이 왜 이런 일들을 하고 또 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오늘 그런데 바로 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우상과 연합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이런 일들을 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상과 연합하면 우상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남자가 여자와 연합하면 한 육체가 되듯이 또 남자가 창녀와 연합하면 창녀가 되는 건 하나가 된다고 하듯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함으로 우상과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사람이 우상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듯이 우상과 연합한 사람은 우상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을 보지 못하니 자신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할 것이며 말하지 못하니 자신이 궁금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물을 수도 없으며 듣지 못하니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하므로 자신이 상상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상상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자신이 상상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살까요? 답은 창세기 6장 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항상 악하게 살아갑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악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사람이 악하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악한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항상 어렸을 때부터 악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경찰에 붙잡히게 되고 그래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죠. 살펴보았듯이 우상과 연합하면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함으로 자신이 상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자신의 상상대로 살면 항상 악하게 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우상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우상과 연합하고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상과 연합되어 있다면 우상을 모두 내버리고 주 하나님과 연합하는 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 우상과 연합하면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십니다. 오늘 호세아 4장 17절에 우상들과 연합했으니 그를 내버려 두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를 내버려 두라 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를 홀로 있게 하라, 그냥 혼자 내버려 두라. 다시 말해 에브라임이 하고 싶은 대로 살게 그를 막지 말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2장 10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오질 않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하죠. 우리 앞에 이끌어갈 신을 만들라 라고 말하죠. 이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다 라고 말하며 금송아지에게 헌물을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모두 소멸시키고 모세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 테니 나를 홀로 내버려 둬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홀로 내버려. 그냥 나를 막지 말라 이게. 근데 모세가 막았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시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면서 막았죠. 그러므로 에브라임을 내버려 두라 라는 말은 에브라임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즉 죄를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말은 죄를 지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져도 막지 말라 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죄를 져도 막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다시 말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저리 널뛰며 살고 마치 브레이크가 나 고장난 차처럼 자신이 그냥 막 가는 거죠. 차가 고장나서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을 해치게 되죠. 사람은 통제하지 않으면 본능에 따라 삽니다. 즉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상상하는 대로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시편 81편 11,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내게서 아무것도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의 정욕에 넘겨주어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 안에서 걸었도다. 욕망에 넘겨줘서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좋은 대로 살게 내버려뒀다 라고 말하죠. 오늘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법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법이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법천지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를 통제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이를 가만히 혼자서 내버려 둬봐요. 스스로 알아서 아침에 일어날까요? 아니면 늦잠을 잘까요? 아마 대부분이 늦잠 잘 거죠. 또 스스로 알아서 공부할까요?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오락을 하며 지낼까요? 아마도 대부분이 공부보다 오락을 할 것입니다. 또 스스로 알아서 학교에 갈까요? 아니면 놀러 갈까요? 간혹 스스로 학교에 가는 아이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놀러 가요. 왜? 막지 않으니까요. 또 음식을 먹는 건 역시 스스로 알아서 골고루 먹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서 먹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서 먹을 것입니다. 특히 단 음식 좋아하죠.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나중에 치아가 상해서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통제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냐? 욕망을 본능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짐승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드러내신다고 합니까? 자기가 짐승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들 뭐야? 짐승만 또 못해 그러죠. 짐승이에요. 통제하지 않으면 사람도 똑같이 짐승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려요.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말 하도 안 듣면 뭐라 그래요?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그러죠. 화가 나서 하는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화가 나서 우리 아빠가 그런 말을 하는가 보다 하면서 조심해요. 그런데 실제 그냥 포기하고 나가 하고서 내보내버려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로마서 1장 24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아요. 로마서 1장 24에서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포기를 하고 그러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부정함에 내어주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서 부정함은 간통, 간음, 음행, 탐욕, 학대하는 것, 음란, 패설, 정당하지 못한 이익, 동성애 등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방인들의 행실을 부정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5장 19, 21절에서 육신의 일들 중에 하나로 언급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정욕대로 살면
본능에 따라 살면 간통하고 간음하고 음행하고 탐욕하고 학대하고 음담패설하고 정당하지 못한 이익 때문에 나쁜 짓 많이 하고 동성애 등을 함으로 자신의 몸을 욕되게 만들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동성애 같은 걸 해도 오늘 사람들이 이게 자기를 욕되게 하는 것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본능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둘째,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줘. 그래서 그들이 동성애한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6, 2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왜 수치스러운 애정이라고 할까요? 남자와 여자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끼리끼리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애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심지어 그들이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일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성경에는 동성애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 그래요. 안 나와야만이 동성애가 없는 것이에요. 남자와 남자가 같이 눕는 거, 여자와 여자가 같이 눕는 거, 왜 동성애가 아니고 뭐겠어요?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떳떳하게 큰 소리 쳐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주 가증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잘못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본능 따라 사는 거예요. 정욕 따라서. 세 번째, 합당하지 못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23가지입니다. 한번 프린팅을 잘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버림받은 생각에 넘겨줬다는 거죠.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국률이 없는 자니라. 23가지 중에 불이 다음으로 두 번째가 음행인데 호세아서 4장 18절에 보면 계속해서 음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사람은 막지 않으면 음행하며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막으니까 음행을 안 하는 거지 막지 않으면 뭐예요? 음행하며 살아요. 그냥. 이게 본능이거든요.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사람은 온갖 죄들을 다 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잘못해도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잘못하고 나서 하나님이 혼내면 뭐예요? 왜 혼내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왜 때리십니까? 라고 반항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잘못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안 때려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잘못해서 부모가 때리면 뭐예요? 잘못해서 맞는 건 생각 안 하고
때리는 것만 생각하죠. 그리고 잘못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한번 봐줄 수 있는 거지 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봐줄 수 있는데 왜 안 봐주냐라고 그런 생각을 혹시 갖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그는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나를 막아주시는 것만큼 복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막는 거 싫어하셔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말고 자신과 함께하며 자신을 바른 길로, 바른 행로로, 평탄한 길로, 화평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기도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바른 길로, 진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죠. 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 가면 즉시 하나님 저로 하여금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막아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이 막았죠. 네, 잘못된 길로 갔어요. 가면 돼요, 안 돼요? 발락이 많은 금은보화를 주고 불렀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른 거예요.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길이었어요. 가고 싶어가지고 뭐예요? 또 기도하죠. 그러니까 가라 그래요. 가고 싶으니까 가라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가는데 또 칼 들고 막았죠. 자기는 못 봤지만 나귀가 봤죠. 살았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갔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야지. 근데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갈까요 말까요? 또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라 그래요. 그 대신 내가 하는 말만 전하라 그래요. 그래서 말만 전하죠. 그런데 뭐예요 마지막에? 아주 나쁜 악한 꾀를 갖다가 내서 이스라엘을 하여금 죄를 지게 만들죠. 우상의 희생물을 먹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 내리시죠. 사람은 막아야지. 막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딱 막으면 어떻게 해요? 즉시 깨달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뭐야? 왜 막으십니까? 그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하지 마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느냐고 하면서 반항하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잘못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과 연합되고 하면은 한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절대로 우상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우상과 연합하면 수치스러운 것을 모릅니다. 로마서 1장 24, 32절에 언급된 일들은 사람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우상과 연합하면 위에 언급된 일을 해도 수치스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음행 남자들도 바람 피우는 남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자기 바람 피운 거 자랑하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는 얘기를, 그리고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음담패설들도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쏟아내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쏟아내요. 왜 그럴까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생각이 없거든요. 우상이 생각해야 못해요. 예? 나무덩어리가 생각해야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 호세아 4장 18절에 보면
치리자들이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돈을 내라 라고 말하기를 좋아한다래요. 치리자가 돈을 내라 라고. 근데 알다시피 치리자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면 안 되거든요. 출애굽기 18장 21,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탐욕이 없는 자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치리자가 뭐예요? 그러면 돈 내라 내라 하는 말 하면 그 말을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돈을 내라 하는 거, 이 좋아하는 걸 말하는 걸 대해서 어떻게 돼요? 부끄럽게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치리자는 다스리는 자고 관리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치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은 왕들, 예를 들어 다윗 왕 솔로몬이라는 이런 파라오라든가 이런 사람은 다 치리자입니다. 그 다음에 통치자, 그 다음에 제사장도 치리자에 들어가고 장로도 치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스리는 자라는 거죠. 근데 호세아 4장 18절에 치리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돈을 내라 말하기를 좋아한다고 해요. 여기서 좋아한다는 단어가 love라는 단어를 써요.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의미거든요. 네,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치리자가 돈을 내라고 말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인지 안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들은 부끄러운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요? 우상과 연합했기 때문에. 이것은 호세아 대언자와 동시대 대언자인 미가 대언자가 미가서 3장 11절에서 말한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프린트물 보시면 그것의 우두머리들은 대가를 바라고 재판하며 돈이의 돈, 그것의 제사장들은 품삯을 바라고 가르치며 돈 받고 또 가르치고, 그것의 대언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면서도 돈 받고 또 점을 쳐요. 그들이 여전히 주를 의지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하는도다. 다 거짓말이거든요. 우두머리는 출애굽기 18장 25절에 의하면 치리자를 의미합니다. 당시 우두머리들은 대가를 바라고 재판을 했어요. 다시 말해 우두머리들은 자신들이 대가를 바라는 것이 수치스러운지 몰랐기 때문에 대가를 바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재판관들, 판사들이 뒷돈 받고 재판 다, 검사들이, 변호사들이 법조계 비리가 얼마나 진짜 만연해 있어요. 근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뒷돈 다 받잖아요. 그래서 미가서 7장 3, 4절에서 당시 동시대를 얘기합니다. 미가 대언자하고 호세아 대언자는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통치자와 재판관인 우두머리들은 가장 선한 자가 찔레 같고, 가장 선한 자가 찔레 같아요. 그리고 가장 곧바른 자가 가시 울타리보다 날카롭다 그래요.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이 어느 정도겠어요? 죄가 진짜 만연해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 대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오늘날은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먹을 것을 주면 평안을 얘기해요. 아, 잘 될 겁니다. 근데 돈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래요. 한마디로 나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을 누가 해요? 무당들이 하잖아요. 무당들이 사람들을 뭐예요? 굿하면 액땜한다고, 굿 안 하면 뭐예요? 애군이 끼어가지고 뭐가 누가 잘못되고 한다고 하죠. 누가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바로 대언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살펴보았듯이 우상과 연합한 치리자들과 대언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부끄러운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비단 옛날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똑같이 일어났죠.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율법의 중대한 문제는 무시하고 11조를 강조해요. 오늘날에도 율법의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국률과 믿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11조를 강조한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죠. 돈 내야 돼. 그럼 뭐라 그래요? 돈 내면 복 받을 겁니다. 하는 사업이 잘 될 겁니다. 안 내면 뭐야? 망할 것입니다. 공갈치잖아요. 11조 안 내면 하나님 거 띄어먹었으니까 뭐 사업이 안 되고 망하고 또 병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프린트물 6페이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해왕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국률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무시해버려요. 아, 이건 필요 없는 거야.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둘 다 똑같이 해라는 거죠. 11조와 판단의 공의와 국률과 믿음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니까 뭐야? 이것만 하면 11조예요. 관심은 어디에가 있어요? 온통 돈에가 있었다는 거죠. 이 국률과 믿음을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사랑을 통해 나타나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이웃사랑. 이웃사랑은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죠. 이것은 마태복음 23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도와주어야 할 과부를 도와주기는커녕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과부의 돈을 삼켰어요. 이런 일 굉장히 많거든 또요. 마태복음 23장 14절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 또 기도 유창하게 잘해주죠. 그러니까 기도해 받았으니까 어떻게 또 돈 내주잖아요.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어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것을 예물이 되면 부모님에게 해야 할 의무를 면제해 줬어요. 부모님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예물이다 그러면 뭐예요? 부모님에게 안 해줘도 된다는 거죠. 예물로 드렸으면 누구 거가 되는 거야? 자기들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예수님 당시에만 하냐?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계속해서 악한 일이 반복이 돼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역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르고 돈을 사랑했던 것이죠.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름 아니라 이들의 탐욕이 이들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탐욕이.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 듣습니까? 안 듣죠. 왜 안 듣습니까? 탐욕이 그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욕을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탐욕이 가득한 사람, 자기가 앞에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내가 갖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말리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무슨 탐욕이 왜 우상 숭배인지 아시겠어요? 눈이 있어도 못 봐요, 탐욕에 사로잡힌 자는. 귀가 있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자기가 완전히 그 갖고자 하는 것에 꽂혀버렸거든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냐고. 사람들이 탐욕하면 뭐예요? 탐욕이 왜 우상숭배지? 고집센 거 왕고한 것도 우상숭배라고 하죠. 왕고한 사람 남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고집센 사람들. 근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요? 우상과 같기 때문에. 우상이 생각 못 하거든요. 고집센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같죠? 한 고집 있어 그래요. 바보도 한참 바보. 자기가 나무 토막 같은 우상인지 모르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줘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 답이 없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에게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0에서 4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눈이 있어서 본다고 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눈이 멀어 있었던 것이죠. 네, 눈이 멀어 있었어요. 왜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까요?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 멀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영적 눈이 멀어 있었거든요. 육신적인 눈은 떠 있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에 되었느니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의 눈은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서운 얘기죠. 그러므로 우상과 연합한 사람은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지 모르고 행하여 그렇게 우리 모두는 우상과 연합함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우상과 연합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바람이 자신을 감싸 날아가게 만든다 그러죠. 바람이 감싼다 그랬죠. 호세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바람이 이미 자기 날개로 그녀를 싸매었은즉 바람이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감싸버렸어요. 이미.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3절에 뭐라고 하나요? 그러므로 그들이 아침 구름같이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회오리 바람에 날리는 겨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니라. 회오리 바람에 우리나라에는 안 일어나지만 미국에서는 토네이도가 회오리 바람이죠. 어떻게 돼요? 바람 앞에 들어가면 거대한 집도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려요. 자동차도 뜨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뭐요? 그냥 날아가는 거죠. 불쌍한 거죠. 그리고
자기 희생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해요. 이스라엘이 드린 희생물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닌 송아지 우상에게 드린 희생물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에게 희생물을 드렸으니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4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드린 감사의 희생물은 누룩이 들은 희생물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해요. 아모스 4장 5절에도 아모스도 동시대 대언자거든요. 감사의 희생물을 누룩과 함께 드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걸 하나님이 좋아한다. 너희도 좋아한다. 왜냐하면 희생물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레위기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의 희생물은 누룩이 없는 희생물이어야 합니다. 레위기 7장 12절에 제가 읽을게요. 만일 그가 감사하려고 그것을 드리거든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가자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튀긴 납작한 빵을 감사 희생물과 함께 드리고 그래요. 누룩이 들어간대요? 안 들어간대요?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들은 뭐예요? 누룩을 넣어서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드린 희생물은 하나님께 향기롭지 못한 희생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로 생각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받으시는 희생물에 대해서 프린트물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번 가르쳐 드렸죠. 예를 들어 우리가 윗사람에게 선물을 드릴 때 윗사람이 받지 않는 선물을 드리면 선물을 드리는 손이 부끄럽듯이 받지 않아요. 가져왔는데 안 받아요. 그럼 내 준 선물 손이 어떻게 해요? 부끄럽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희생물을 드리면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물을 드리고 있어요? 아니면 뭘 받으시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흔히 말하기를 정성만 드리면 된다 이게.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진리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희생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희생물을 드림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상과 연합하면 내 손이 어떻게 돼요? 부끄럽게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상과 연합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과 같이 되며 우상과 연합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지 않으시면 막지 않아요.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지도 모르니까 계속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부끄러움 당하고 심판받는 거죠. 그러나서 그때 가서 울고 불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끝났는데 재판장에서 울고 불고 하면 의미 있어요 없어요? 판사 앞에서 울고 불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판사 앞에 가기 전에 안 해야지. 재판장에 가면 울고 불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뻔뻔한 사람도 있고 내가 왜 했지
내 주변에서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는 그 말 귀담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식구들 우상과 연합하면 진짜 나중에 눈물 흘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기억하시고 절대로 우상과 연합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과 연합하면 우상과 같이 되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상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악한 일을 행하면 사는데 그것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참으로 나중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일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찌 제가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진리 영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상과 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혹시 우상과 연합한 사람이 있다면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과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는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짜 곧바른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